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주인으로 섬겨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아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언약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의 어린 양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새 언약의 어린 양이 무엇인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큰 축제 행사가 6월절입니다. 여기서 6월절이라는 이 유자는 넘을 유자이고 월자도 넘을 그래서 6월 넘어간 걸 기념하는 축제 절기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6월절에 대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6월절이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태어난 처음 난 장자들을 죽일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이지 않고 다 천사들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여겨야 될 것은 저 사람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 보니까 나도 발라야 되겠다 해서 바른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말씀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말씀이 내가 행동하는 것에 행동의 원천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최고의 축제일로 기념합니다. 10번째 이 재앙을 포함하여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입증하는 이적과 표적인 것이고 세상의 모든 여건과 상황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기력하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그분의 하시는 일에 저항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것입니다. 천상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을 당해낼 어떤 신도 없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돌본다고 믿었던 애굽의 모든 신의 능력을 아주 초토화시키죠. 그들이 신들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냥 몇 번은 따라서 하죠. 그죠? 그들도 그런 정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여호와를 대적할 만한 신이 없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셔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요 구약 성경이 없이는 올 수가 있어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예수가 오시는 서신서이고 그죠? 세상에 대해서는 서신서이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근거 자료이기도 하고 예수가 오시는 통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완전히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규모,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먹을 양만큼 먹을 만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동물, 다시 말하면 그 짐승을 구별한 뒤부터는 철저하게 구별해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된 동물은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하며 네 번째 날 해가 지는 시점과 어둠이 도래야 하는 시점 사이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6월절이 시작됩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데 6월절이 시작한 그 시작점 자체가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집이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 기둥에
발랐습니다. 다 양쪽에다가 인방에도 다 발랐다 그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여행 중에 입는 옷, 그러니까 여행 중에 헐고 막 좋지 않은 그런 입고, 또 지팡이를 짚고 바쁘게 서두르는 자세로 서서 먹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출애굽을 탈출할 때 그 직전에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들은 계속 상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먹고 남은 고기는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에 불에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이 식사가 여호와의 유월절로서 영원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했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던 그 밤에 애굽의 처음 난 자, 즉 모든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모두 다 치셨습니다. 애굽에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어서, 한 집도 없지요. 그러나 문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들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어린 양은 문설주와 문지방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희생되었습니다. 그죠? 죽임을 당했어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임을 대신했습니다.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죄를 짓고, 육신의 죄는 짐승은 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죄를 구별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육신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짐승이 우리 대신, 우리 육신이 죽어야 될 어떤 것이 있을 때 짐승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죽음으로부터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피라는 것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이 있는 모든 것들은 피를 다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그 힘의 에너지의 근원이 피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거든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해요.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왔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죄 속에 살고 있다. 그 얘기가 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죽음인데, 죽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생명. 그러니까 생명밖에 없다. 근데 육신은 다행히 짐승과 육신이 레벨이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서 육신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레위기 17장에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그 사람이나 사람이 형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반드시 찾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를 내 귀에 들렸다.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소리,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육신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내 핏소리를, 하나님은 자기 생명의 소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끊어도 그 생명의 핏소리 들어, 안 들어요?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의, 그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인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서 생명 자체는 전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 말이죠. 죄의 대가가 죽음임을 알 수 있으며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 생명밖에 없다는 것도 본문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는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는 보호의 표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집들을 넘어가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이외에
모든 다른 사람부터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쓴나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종살이의 가혹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고, 종살이에서 겪은 고통을 상기하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육신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 육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고난은 사망을 기억시키는 것이에요. 고생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고난에 매여서 육신만 살아보려고 애걸복걸하다가는 사실은 영도 죽고 육신도 결과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행사는 신약 시대까지 계속돼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6월절을 지키셨어, 안 지키셨어? 공생애를 그 전에는 계속 지켰죠. 부모님들이 가니까 지켰고, 어릴 때도 젊을 때도 다 지켰어요. 그런데 공생활을 십자가 그 이후에도 3번을 6월절에 성전에 갔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될 거리라는 것은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성전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도 영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실제로 또 성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괴된 이후에는 함께 모여서 6월절을 지킬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족 단위의 축제 행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 식사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라고 오늘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은 예수께서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기록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6월절 식사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관련되어 예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자신의 고난이 애굽에서 6월절 희생 제물이었던 어린 양과 같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양이 죽지 않은 피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와 20절에 나오는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서로 병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예수의 그 죽음과는 병행관계, 같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6월절 첫날의 6월절 식사와 예수의 죽음이 함께 일어났음을 강조해요. 근데 요한은 6월절을 위한 어린 양들이 성전에서 도살되고 있는 동안에, 그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역사적으로 볼 때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6월절 식사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에 성만찬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 몸을 먹는 것이고 그 몸을 죽임을 당하신 예수의 피를 먹는 것을 기념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성찬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그분이 희생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모든 것들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이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성만찬은 정말 감동적이 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이분에 의해서, 이분 때문에, 이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내가 그분의 축복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린다는 것을, 그 감동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떡은 예수의 몸과 동일시되고 예수의 피는 폭력적인 예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죽음만큼 가장 폭력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은 신에서 언약을 초월하죠. 예수께서 새 언약 안에서 예수의 6월절을 기념하는 영적인 것, 이 세상을 초월하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는 유월절이 어린 양으로 온 인류를 위해 희생당하심으로써 일체의 죄와 죽음 그리고 사망의 속박에서 모든 인류를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은 하나님이 새롭고 보편적인 구원을 수행함으로써 유대의 유월절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육신을 해방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해방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에 참여할지 말지는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요 두 것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는 것을 결정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아주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아주 이건 정확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죠.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영이 살았다, 죽었다, 아주 정확하게 산 자, 죽은 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은 자는 데려갈 것이고 영이 죽은 자는 안 내려갈 것입니다. 예수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를 위해 희생당함으로써 우리 모든 죄, 다시 말해 육신으로 저지른 모든 죄, 다시 말하면 육신은 죄성을 가진 육신 때문에 진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얽혀 있는 것들을 그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모든 인류들이 육신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주 어렵지 않은 쉬운 길입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이 어린 양이로다. 누구의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이 알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세례를 주라 하신 분이 또 그가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구세주예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는 구세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 강도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를 구출해 낸단 말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출해 낸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는요, 예수 앞에 데려온 게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 앞에다 데려다 놨어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 앞에 데려다 놨어요. 근데 예수는요, 어떤 누구에게도 구세주예요. 이들은요, 예수를 시험하고자 왔단 말이에요. 그죠? 죽이지 말라 그러면 계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하는 자가 되고, 율법대로 죽여가면 구세주가 아니고 요거를 시험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요, 그야말로 굉장히 위기에 닥쳤단 말이에요. 죽이라고 하면은 구세주가 아니고, 그리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고, 아주 안 걸려들 수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안 걸려들 수가 없어요. 아주 안 걸려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면, 이 세상 사람이라면요, 돌로 치죠. 돌로 치죠. 보이지 않고 누가 보지 않았으면 다 의인이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율법을 지키는 곳이 없고, 이 속에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율법사들이 있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딱 말, 구세주다. 그들도 물리치면서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 유월절은 주의 만찬으로 대체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유월절로 유대인들이 축제 행사하던 그 유월절 행사가 지금 우리 성만찬이 곧 뭐라? 유월절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은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도 믿지도 않고 예수에 대해서 적대감이 많고 예수라면 짜증나고 답답한 사람이 성만찬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먹으면 체질을 지가 먹는 거야. 이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건드린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성만찬을 먹음으로 병든 자가 많다. 자기 죄를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신 분이라면 먹으세요. 그건 교육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성만찬을 참여하지 마십시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오히려 병든 자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위험한 얘기입니다. 저는 누구래도 자기가 예수를 확실히 믿었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은 먹지 마십시오. 이건 직분하고 관계 있어 없어요? 이건 직분하고 하나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확실히 믿지 못한 분이라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통하여 온갖 억압에서 자유를 주신 출애굽의 해방의 하나님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대속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성찬식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제정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지만 사단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의 압제가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이 필요했죠. 영혼이 마귀에게 압제당하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살아계신 생명의 피가 필요했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 존재인 사단이 종살이에 시달리는 우리의 영혼은 어린 양의 피로는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서 어린 양에 비유했습니다. 출애굽은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인류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해방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어린 양의 피가 인류를 살리는 예수의 피를 상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유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성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요, 참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참것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참것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기 이렇게 모퉁이 지나갈 때 무슨 그림자가 나타나요? 그럼 누가 오는 모양이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좀 지나가서 나중에 보면 본체가 온단 말이에요. 너였냐? 난 그림자가 무슨 누가 오나? 그랬네? 하는 것처럼 율법 안에서 성전과 모든 그 예식과 모든 것들은요, 그림자예요. 다시 말하면 참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드디어 참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분을 모든 것을 다 그림자.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림자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된 것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것은 우리 영을 통해서 믿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영은 지금도 하늘나라 참된 보좌와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영은요, 지금도 참것에 대해서 예배하고 있고요, 참것에 대해서 구하고 있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의 모든 것들도요, 우리는 참것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조차도 다 떠나가도록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애걸복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능력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도 이런 생명을,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수고나 착한 행실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욕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가 지금 다 어떻다고 얘기해? 교회가 지금 타락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교회가 옛날 교회 같지 않다고. 목사로부터 모두가 타락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망의 타락한 장소에 뭐를 세웠어? 그런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육신이 착한 행실로 도움을 받을 것이가 아니라 우리 영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육신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거룩하게 착하게 살려고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 죄성조차도 육신조차도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바로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은 유대인의 유월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의 유월절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주님의 성찬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날 유대인의 유월절과 성찬식이 함께 시행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유월절을 하시다가 예수께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성만찬은 영원히 구원받는, 말하자면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본다면 그것이 육신도 나고 영도 나고,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도 해야 되고 영을 통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가 오신 뒤로는 육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육신을 어떻게 하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축제일이고, 성만찬식은요 마귀의 압제로부터 구원 얻은 영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성만찬식입니다. 율법이 정한 6월절과 온전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6월절은 육신의 해방을 얘기하고 세상으로부터 해방, 성만찬은 마귀의 압제로부터 해방받은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은 그 자체가 유월절로서 어린 양이 도살되는 동안에 예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도살당했다 이 말. 오늘 본문에 읽은 이 구절은 성찬식을 제정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찬식은, 성례전은 오직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식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예식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건강할 권리,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리는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 이게 권리예요. 나는 건강하다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단순해요. 내가 병 고치는 것이 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더 강조할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강조하고 더 강조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간 인류가 지옥 형벌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류를 다시 생명으로 살리셨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건 또 뭐냐면 사단의 권세, 사단의 왕국, 이건 압제를 얘기하는데 그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미 구원하심을 얘기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구원하셨잖아요. 그의 아들, 사랑의 아들이 나라로 옮기셨으니 과거형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국 제3을 얻었다. 세상에서 우리를 비판하고 욕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더 형편없다고 욕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굴복할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은 없지만 나는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출애굽 시킬 때도 보세요. 오직 어린 양의 부어만 있으면 넘어가? 죽음에서 살려? 착하게 살아왔고 그동안 남에게 욕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은 사람, 그 조건이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살려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의 생명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는 것에서 전도하는 데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들은 선한 행실을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생명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육신이 착했느냐, 그들은 그걸 가지고 막 판단하고 욕하고 헐뜯고 막 하잖아요. 천국 가는 데는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성찬식은 우리 대신 희생을 당하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동시에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성찬식입니다. 주의 만찬 유대인이 유월절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어떤 뼈도 꺾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조차도 성취한 걸 보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하고 감동적인 시간으로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언약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유대인에게 6월절은 애굽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로부터 압제당하는 영혼을 예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라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이 기념하라 하셨기에 행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더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